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3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우리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삶을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오후에 나눈 말씀에 이어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어디를 찾으셨느냐? 바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많은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마음을 두시고 또 다시 온전한 회복과 그 가장 우선에 두는 것이 어디인가? 바로 성전이고 그 성전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된 삶을 하나님께서는 또 주님께서는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보이셨던 그러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좀 과격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러실까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이죠.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로 어떤 단어가 쓰여집니까? 여기에 보니까 내어 쫓으시고 또 둘러 엎으시고 아주 과격한 말씀이죠. 그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만큼 주님의 마음은 성전이 청결하기를 깨끗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시간을 통하여서 성전된 우리의 삶 주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통하여 성전이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어서 우리 안에 이제는 성령이 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중심한 영 가운데 거하시는 이 성령이 이제는 온전히 주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우리가 성전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안 되어지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신다. 그냥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 나온 것처럼 거룩한 분노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한 분노를 품으실 만큼 그냥 화내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그 성전 생활이 성전이 온전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감당하실 수 없다. 그것을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성전 생활이 정말 온전해야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은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고 이제는 그 성전을 우리의 성전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 왜 성전이 지금 이렇게 주님이 보시기에도 이렇게 어분을 화를 이렇게 내실 만큼 거룩한 분노를 가지실 만큼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에 12절에 나오죠.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당시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돈 바꾸는 사람도 있었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왜 성전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일을 하면서 뭐 세상에 자기 이득을 보려고 어떤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면 그 당시 이제는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제물을 자기 집에서부터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끌고 오는 거죠. 양도 데려오고 염소도 소도. 그런데 오다 보면 먼 길을 여행하다 보면 소가 다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상처 있고 다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까 그 제물을 대신해서 준비를 해놓습니다. 아주 저기 건너편 산에다가 이게 목장을 만들어 놓고 소도 염소도 양도 이렇게 준비를 해놓아서 제물을 그렇게 하나님께 그런 제물을 드리면 되냐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지 그러면서 온전한 제물로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의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주로 그 일을 누가 했느냐면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제사장과 성전에 관계된 사람들이 주님은 그것을 이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는 이렇게 자기가 편의를 제공하는 것 같지만 물론 그 좋은 일이죠.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처음에는 그러한 의도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그것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드릴 제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제공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시간 지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어떤 예배보다도 이제는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에 급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돈은 왜 바꾸느냐?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화폐가 다 로마의 화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는 유대인인데 로마의 화폐로 드려서 되느냐? 우리 유대인의 화폐로 드려야지. 그것을 돈을 바꿔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이제는 이 로마의 화폐를 유대인의 화폐로 바꿔주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얼마의 이문을 자기가 남기는 거죠. 물론 의도는 좋습니다. 의도는 하나님께 좋은 유대인의 화폐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시작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목적은 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것이 어떻게 변질되었느냐. 뒤에 그래서 13절 끝에 보면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노다 그랬어요. 자기 이익을 취하는 바로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성전된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그것이 있어야 되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 그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차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13절에 그 답을 하시잖아요. 내 집은 뭐 하는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전에서는 기도만 하면 되겠느냐? 이 말씀이 아니라 바로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제사와 번제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제도까지 다 세밀하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본질이 빠진 본질이 없는 번제와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이사야서 1장에는 그것을 더 이상 나는 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역겨워하신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 있어서 성전은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다른 어떤 부차적인 신앙의 어떤 모습들은 이것은 다 주님이 둘러 엎으시고 이제는 내어 쫓으시는 그러한 주님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고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어지지 않고 그것을 대신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뭔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율법적인 신앙하면 그게 뭐 나쁜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건데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는 순종하는데 율법을 잘 지키기는 지키는데 뭐가 없습니까?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이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없어도 말씀 순종하는 행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런 행위를 하니까 내가 이렇게 제사를 잘 드리니까 내가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이 말씀을 지키는 것만 보면서 저 사람 율법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바로 순종인가? 이것이 되어야 주님이 받으시는데 그렇지 않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없으면서 그래도 내가 맡았으니까 책임은 다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받으시지 않아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시느냐? 그런 율법적인 신앙에 이제는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들 다 한결같이 주를 위해서 매매도 하고 주를 위해서 많은 이러한 우리도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재물 준비하는 게 뭐 쉬운 일인 줄 아냐? 우리가 화폐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 안에는 다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 비유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이 신앙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주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표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뭐냐?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기복적인 신앙을 가질까?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는 모습으로 느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고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기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순종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다 신앙이에요. 신앙이 아닌 것이 아니라 신앙 중에도 율법적인 신앙이 있고 기복적인 신앙이 있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무엇이 자기중심적이냐? 자기의 자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신본주의적인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은 뭘까요? 반대로 하면 됩니다. 내 것 가지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 하나님 주시는 물질적인 것 다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여기에서 떠난 이러한 율법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신앙이 그 당시 예수님이 계실 때의 성전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인데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강도의 구렬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다 누리지도 못하고 다 빼앗기는 이게 도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십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경에 오르셔서 첫 번째 하신 일입니다. 첫 번째 하신 것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이제 이번 고난주간 덕사를 통하여 주님이 첫 번째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하여지고 청결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 원인을 분명히 오늘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본질적인 이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거룩한 분도를 우리도 가져야 돼요. 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 거기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둘러 엎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이제는 철저하게 제거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도 하나님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모습들을 보게 하실 것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지점에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하실 것이고, 거기에 대하여 진정한 회개의 참회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지금도 그렇게 하셨지만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묻고 구하면서 주님 앞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거짓된 것, 연약한 것, 있어서는 안 된 것들이 끊어지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전에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거기 14절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행하시고, 14절에 보니까 소경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고침받는 곳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러한 은혜가 정말 하나님 원합니다. 정말 분노할 정도로 내가 하는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러한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다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교제가,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 신앙의 본질이, 이 포도나무의 삶이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일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간절히 나아갈 때에 소경과 저런 자들을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이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격의 병, 우리의 모든 인간병, 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병까지 고침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15절에 보면 아이들도 한 주님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양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은 시편 8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린아이의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